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긍휼. 또 다른 부제를 붙인다면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간혹 그런 얘기들 들어 하잖아요. 만약 그때 이랬더라면 하는 이런 생각들을 들어 해요. 그런 생각은 아무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의미가 없어. 왜? 지나가 버린 일은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앞으로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인생길에 우리에게 기회가 또 주어진다면 어떻게 할까요? 붙잡아야지. 아멘? 별로 붙잡을 마음이 없으십니까? 그것을 아멘 하는 거예요? 뭘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지나가 버린 건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회복을 못해. 지나가 버린 건 끝난 거예요. 그러나 내 인생의 앞길에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것을 붙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1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자, 보니까 1절에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랬죠? 무엇이?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요나에게 명한 바를. 두 번째. 첫 번째는 어디 있을까요? 1장에 있죠. 첫 번째는 1장 2절이에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니느웨로 가서 그 악독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니느웨 성의 악독 때문에 그 성이 무너질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요나에게 명령하셨어요. 니느웨가 어디입니까? 당시 아수르 제국의 수도잖아요. 오늘날 이라크의 모술 두 번째 큰 도시인 모술의 그 영역 안에 있는 그런 도시예요. 그런데 그 니느웨를 상징하는 말이 악독이에요. 얼마나 악한지. 이 니느웨의 악독은 하나님의 주목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 아니면 니느웨의 악독이 주목받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은 어떤 거룩입니까? 거룩하단 말은 깨끗하다 그 말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은 어느 정도냐면은 조그마한 흠과 티를 용납하지 않는, 따라서 합시다. 절대적 정결. 절대적 정결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일을 할 때 작업복 입고 일을 하지 않아요. 작업복 입고 일을 하면 그 작업복에 먼지도 묻고 일을 하다가 오염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 오염된 그 작업복에 뭐 좀 먼지 좀 더 묻는다고 해서 아이고 먼지 묻었네 작업복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작업복이니까 그냥 먼지가 묻거나 말거나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작업을 다 마치고 깨끗이 샤워를 하고 외출복을 갈아입고 나갈 때 뭘 조심해요? 뭐가 묻을까 조심한 거예요. 깨끗한 옷이니까 조심한 거예요.
금방 눈에 띄거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악을 용납하지를 못해. 그런데 니느웨 성은 악독했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에게 그 악독이 상달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런 죄악을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 사람, 특히 요나와 같은 이런 정서를 가진 사람은 마음에 좀 위안을 갖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냥 안 두실 것이다. 더구나 자기 민족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비춰보면은 당시 아수르는 엄청나게 악랄한 그런 제국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나라를 침략하고 침략한 나라들을 너무나도 못 살게 굴었어요. 그 악할 정책을 써서 아예 이 산에 있는 나무를 싹 잘라버리는 것처럼 민족 말살 그리고 민족 혼합 이런 정책을 써가지고 정복한 나라들을 아예 그냥 꼼짝 못하게 만들고 씨를 말리는 그런 나라가 바로 아수르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이나 특별히 요나 같은 사람은 그들의 죄악이 이렇게 큰 것을 보고 저것들 하나님 그냥 안 둘 거야. 이런 정도의 위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뭐예요? 그것을 쳐서 외치라. 이 번역이 개역 개정판 성경 번역이 좀 더 잘 돼 있어요. 그 의미가 따라서 합시다.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러니까 니느웨를 향하여 외치라고 하는 거예요. 니느웨를 향하여 무엇을 외치라고? 너희들이 죄악이 너무 크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은 40일 후에 니느웨 성을 하나님이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외치라고 하는 거예요. 요나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저 원수를 기회인데 저 원수가 멸망당하면 기회인데 왜 저 원수를 향하여 외치라고 하는 것인가? 멸망시켜버리면 될 것을 하나님의 의도를 요나는 너무 잘 알거든요. 요나가 이해하는 사명의 영역을 벗어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는 자기의 틀 안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요나 자신에게 합당하지 않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타시스로 도망간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의 긍휼,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살피려고 합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첫째, 느니웨 성의 측면을 보는 거예요. 이 느니웨 성은 성이 무너지는 멸망을 선포할 정도로 악한 곳이에요. 건물이 악한 게 아니고 성 자체가 악한 게 아니고 그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악한 거잖아요. 그 악한 그 니느웨 성, 제가 앞서 언급했듯이 멸망시키는 것 외에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가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니느웨는 악한 곳입니다. 아수르가 그런 나라예요. 악하다. 나중에 요나가 전한 복음을 듣고 니느웨가 회개를 하고 돌아오지요. 그럴 때 요나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4장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심히 싫어하고 노했다 그랬어요. 선지자가 회개하고 돌아온 그들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심히 싫어하고 노했다. 그 정도로 그 성이 악했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원수의 나라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요나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켜야 한다고 이미 결정해 놨어요. 요나 자신이.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겠죠.
요나는 어떤 의미에서 애국자이기도 해요. 어떤 의미에서 자기 나라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나라가 멸망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졌으니까. 그렇지만 그렇게도 죄악을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향하여, 니느웨 성을 향하여 긍휼을 보이십니다. 이 긍휼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한 긍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악독한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즉 불쌍히 여기시고 가엾게 보였단 말이에요. 가엾게 여겼단 말이에요. 우리들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죄악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셔서 죄를 싫어하시고 죄를 지은 죄인도 싫어하셔요. 그래서 그 죄인을 싫어하시는 것을 어떻게 드러내십니까? 심판하십니다. 멸망시키시는 거예요. 성경에 죄 짓고 온전한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의 대가를 물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런데 또 한편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셔요. 그리고 그 사람이 범죄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죄를 지은 자를 멸하실 정도예요. 그런 공의로운 분이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혹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죄를 지은 사람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셔요.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서로 충돌합니다. 함께할 수 없어요. 공의로 사랑을 덮을 수 없고 사랑으로 공의를 덮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충족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 모든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고 속량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충족하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시간표. 지금 니느웨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시간표는 무엇입니까? 40일. 40일이 지나면 멸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긍휼입니다. 40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신 것,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40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표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죄악을 보고 즉시 멸망시켰다면 하나님의 공의만 충족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그들에게 40일이라고 하는 시간표를 주신 거예요. 그 시간 안에 그들은 죄를 깨닫고 깨달은 죄를 청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멸망은 그들에게 적용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보내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청산할 기회를 주셨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요나의 복음을 들은 니느웨 성의 반응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 수가 있어요. 5절부터 9절 사이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 니느웨 성 안에 어떤 반응이 있는가. 요나가 회개를 외친 니느웨 성은 걸어가도 3일 길이에요. 걸어가도. 제가 좀 걸어보면 요즘 많이 걷는데요, 이 물무산 이 뒷자락을 걷는데 2시간이면 충분해요. 2시간이면 우리 영광에서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걸어가도 무더우니까 안 걷지만 걸어가도 뭐 10분 15분이면 다 약속 장소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멀어도 어지간한 데는 읍 안에서는 그래요. 그러면 3일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하면 니느웨 성이 얼마나 큰 줄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요나가 하루 길을 걸으면서 너희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40일 후에 이 성을 멸망하실 것이다, 멸망시킬 것이다 외쳤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꿈틀꿈틀합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죄가 그것이구나. 회개하고 회개는 회개로 이어지고 왕궁에까지 전달되어서 왕이 그가 입고 있던 조복을 벗어던지고 베옷으로 바꿔 입고, 베옷은 장례식이 생길 때나 회개한다는 상징이에요. 제에 앉았다는 것도 같은 의미예요. 그것을 왕과 신하와 백성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기르는 가축에게까지 적용해서 아무것도 사흘 동안 먹지 말고 마시지 말아라, 금식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엄청난 역사가 어떻게 가능했느냐? 우리가 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림이 나온 거예요. 너무나도 좋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3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긍휼은 죄에서 돌이켰을 때 주어지는 용서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것은 엄청난 은혜예요. 하나님께서는 벌 주시는 것 자체의 목적을 갖고 있지 않으십니다. 너 죽어봐라, 너 당해봐라.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죄인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죄악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지금까지 지나간 일은 끝났어. 내가 지은 죄악, 잘못된 것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심판을 유예하시고 기회를 주셔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하나님은 아셔요. 단 이 시간 주의 종을 통해서 범죄한 자를 하나님은 멸하신다는 말씀을 증거케 하신 의도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니느웨 성 안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시간표가 준비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내 앞에 주어진 또 한 번의 기회 붙잡아서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내가 죄악 중에 있다면 다시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뭘 보면 알아요? 내가 회개한 다음에 나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그 은총을 생각해 보면
나에게 회개해야 할 기회가 주어진 것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 없이 우리 인생이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죄 짓고도 문제가 없으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첫째,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구약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이 호되게 야단칩니다. 매를 때립니다. 아주 죽기 살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은 보세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왜 저것들은 저렇게 잘 된다요? 우리가 저것들보다 못한 게 무엇입니까? 저것들은 그 죄를 짓고도 저렇게 멀쩡하고 잘 됩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호되게 매를 때리시거든요. 왜? 내 자식이니까 회복시키기 위해서 정신 차리라고 매를 때린 거예요. 그런데 이방은 놔둬버려. 내 자식이 아니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도 멀쩡하다면 하나님 자식이 아니든지, 두 번째, 상상하지도 못할 엄청난 풍랑이 몰아쳐오고 있다고. 만나기 전에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이 시대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을 우리는 영적으로 봐야 돼요. 말세의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런 징조를 보여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와야 할 거 아닙니까? 이게 믿음의 사람의 도리 아닙니까? 지금 기도하고 회개하기 얼마나 좋아요. 사람 만나기도 힘들고 바쁜 것도 잦아들고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가 중요해. 더 늦으면 안 돼요, 여러분. 더 늦지 말고 이 말씀을 듣는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니느웨 성은 그 기회를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니느웨 성의 회개로 이어졌어요. 두 번째, 첫 번째는 니느웨 성 입장에서 살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보는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도 죄죠.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다음에 엄청난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바다의 풍랑을 만나고 제비 뽑혀지고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창자 속에서 3일 동안 지내요. 근데 죽지는 않아. 이것도 이상하고 신기한 일이에요. 물고기 뱃속에 3일 있는데 어떻게 안 죽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지.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3일이 지난 다음에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낸 거예요. 큰 물고기가 어떻게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요? 우리들의 일반적인 상식과 이해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기적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요나서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지금도 니느웨 성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긍휼. 요나를 살려내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무엇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 니느웨의 복음을 전하고 기독교 역사에 손꼽을 수 있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 요나서는 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설교할 때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니느웨 성의 회개는 그 정도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온 성 안이 니느웨의 수도 가장 안전한 요새예요. 요새. 앞에는 해자가 있고
그리고 그 성의 높이는, 그리고 성 둘레가 마차 2대가 지나갈 정도로 넓은, 그러니까 요새 중에 요새예요.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가장 안전한 곳에서 안전하게 살게 되어 있는 것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했고 하나님은 그 성을 멸망시키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온 성 안의 사람들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회개의 역사가. 니느웨 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은 말할 것도 없고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도 정말 놀랍고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요나서를 보면서 요나가 얼마나 탁월한 인물인지 그닥 발견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 언급하지 않았어도 탁월한 면이 있겠죠. 탁월한 면이. 그런데 요나 정도 인물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 길가에 돌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꼭 요나냔 말이에요. 왜 꼭 요나예요? 요나 아니고 다른 사람 들어가지고 쓰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요나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바다에 풍랑을 일으키시고 대자연을 뒤집어 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요나 한 사람 제대로 세워보려고 대자연의 풍랑을 일으키시고 바다에 던지고 물고기 뱃속에 사흘을 지내게 하시고 그 물고기 창자 속을 거쳐서 요나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간혹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제껴 놓으면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멋지게 잘하고 있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잘하고 있다. 물론 위안은 되죠, 스스로. 그런데 그것보다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타시스로 가는 그 요나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하셔요? 야, 참 잘한다, 멋지다. 아니죠? 선지자가 왜 저런다냐? 요나 선지자가 왜 이럴까? 아이고, 참 답답하다, 한심하다. 선지자가 돼가지고 2800년 전에 요나를 우리들이 볼 때 그런 마음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요나, 나를 한번 돌아봐요. 답답한지 한심한지 실망스러운지 아니면 정말 기특하게 잘하고 있는지, 우리는 나를 돌아볼 때 내가 어떻게 범죄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 내 생각, 내 고집, 내 체면, 내 경험, 그리고 내가 내려버린 그 결론에 붙잡혀서 포기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다 내 생각이에요. 내 고집이에요. 내 경험이에요. 내가 내린 결론이에요.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의 자리에서 벗어나 있다면 사명의 자리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요나가 죽지 않은 것은 사명 때문이에요.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요나에게 주어진 사명 때문에 요나를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요나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 시간 주의 종이 전한 말씀을 통해서 요나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긍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도 얼마든지 할 말은 있죠. 요나가 그랬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니느웨요? 그거 아수르 아닙니까? 아수르의 수도 아닙니까? 죄로 말하면 그것들이 제일 많이 죄인들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의 가장 큰 적이 아수르 아닙니까? 하나님, 나 생각도 하기 싫고 보기도 싫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외치라고요? 그러니까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만 위해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이고 보기도 싫고 너는 틀렸어 가위표 10개 이런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 주님은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그들을 향한, 우리가 가위표 10개 100개 쳐버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베풀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요나인 거예요. 굳이 내가 아니라도 하나님이 못 하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에게 또 기회를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회를 붙잡아야 할 거 아닙니까? 초점을 나에게 두지 마세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체면, 내 경험, 내가 내려버린 결론 이런 데다 초점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이 나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나에게 한 번의 기회가 더 주어진다면 그것은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첫 번째로 내가 범죄했다면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명의 자리를 벗어나 있다면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남아있는 내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셔서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맡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